그들이 가끔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마늘 냄새가 난다, 그런 얘기를 가끔 듣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기본적으로 마늘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치를 비롯해서 밑반찬 거의 마늘이 들어가니까 마늘을 많이 먹다 보니까 마늘 냄새가 좀 나기도 하겠죠. 그런가 하면 또 인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카레를 중심으로 많이 먹으니까 카레 냄새가 많이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사실 만나보면 백인들에게서도 백인들 냄새가 있거든요. 또 흑인들 나름대로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마다 각자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게 있죠.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의 냄새를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해서 사냥을 보냈다 다시 왔을 때 이제 야곱이 새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야,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어떻게 에서의 냄새가 나는구나, 여기 얘기하죠. 에서의 옷을 입고 이제 위장을 해가지고 에서처럼 꾸미고 들어갔으니까 아마 그 냄새가, 향취가 에서의 냄새가 나서 그대로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사람에게 나는 독특한 냄새, 향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 냄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몇 절 안 되는 짧은 내용인데 그 냄새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또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냄새가 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슨 냄새를 내고 있는가, 나는 무슨 냄새를 내고 살아가고 있나 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해놓고요.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였는가 하는 것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1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의 기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나와서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상태는 마음이, 심령이 편안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만나지 못한 마음으로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그냥 들어와 있는 사람들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바로 떠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좀 더 솔직히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심지어 두려워 떨기까지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고린도후서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고 했어요. 눈물의 편지를 썼던 이유는 아시죠?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게바파야, 아니 나는 바울파, 아니 나는 그리스도파, 아볼로파야. 그러면서 교회, 고린도 교회가 하나로 뭉쳐지는 게 아니라 4분 5열 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덮고 지나가자 하면서 음행을 허용하는 듯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또 방언의 문제든지 신의 은사의 문제라든지 은사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깨어져 있는 모습, 그래서 성도와 성도들 간에 서로 재판을 하면서 손사의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형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사도 바울이 양육했던 희묘를 교육했던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유대의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사도 아니라고, 뭐 그 사람 말을 들을 필요 있냐?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눈물의 편지를 썼죠.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죄가 들어와서 활기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둬서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러한 죄 문제를 잘 처리해야 되는데 만약에 회개로 잘 이끌어내는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슴이 아프더라도 그들을 징계해야 되고 그들을 치리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 미쳐지는 것을 카트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내놓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디도가 그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교에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그 반응을 디도를 통해서 듣기를 원했는데 디도가 오는 게 더딘 거예요. 디도를 보내면서 약속을 했어요. 야, 고린도교에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답장을 나한테 빨리 가져서 알려주면 좋겠다. 우리가 첫 번째 만날 장소는 드로아야. 드로아는 마게도냐로 가는 문입니다. 그 드로아에서 만나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과연 회개하고 돌아오는지, 아니면 더더욱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어긋나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어요. 근데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 지금쯤에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두려워까지 하면서 안 되겠다. 그럼 두 번째 약속 장소인 마게도냐로 빨리 가서 혹시 그쪽으로 올지도 모르니까 바로 거기서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바로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드로아에서 앞에 보게 되면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렸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자꾸 생겼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늘 있었던 게 뭐죠? 전도 여행을 3차 4차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한 명이라도 찾으려고 애를 썼던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그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갈 정도였으니 사도 바울이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뒤로하고 갈 정도였다면 디도를 빨리 만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빨리 알고 싶었던 거예요.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여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는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증 전파하는 사역 가는 곳곳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면초가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꽉 막혀서 도대체 꼼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사도 바울 마음 안에는 굉장히 두려움이 불안과 초조가 막 엄습해 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아니 능력의 사도가 이렇게 불안해할 수 있나? 사도 바울은 늘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이 있는 사도가 이렇게 불안해하며 초조하며 두려워 떨 수도 있는가? 성경에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열왕기사 18장 19절의 내용을 보면 엘리야 불의 사자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진 것을 통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 850명을 전부 몰살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 능력의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가 우리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내가 가만히 안 있겠어. 당장 찾아내라. 바로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이세벨 왕후가 찾아다니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는 두렵고 떨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그가 탄식하고 있는 내용 뭐였죠? 하나님, 이제는 저만 남았습니다. 제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탄식하는 가운데 좌절하는 가운데 하나님 자기를 불러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 혼자 남았다고? 아니 내가 숨겨놓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단다. 걱정하지 마 라고 위로하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불의 사자 강력하고
담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며 죽기를 청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도 역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불안하고 초조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이겨낼 수 있어. 강하고 담대해야지.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자비 다 이겨낼 수 있다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능력을 더디면서 승리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막 초조해집니다. 막 불안해집니다. 나의 자녀들이 문제겠죠. 나에게 허물어져 가는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성도들이여 이민의 삶을 살면서는 정말로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LA에서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서 얘기하는 게 대부분 첫 번째 부딪히는 문제는 신분의 문제입니다. 영주권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뿌리를 내려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쫓겨나 추방되느냐 그 문제가 심각해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애들은 자라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야 되는데 영주권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이거 안 되면 이제 한국으로 쫓겨가야 돼요.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주권 신청했다가 결격사유가 바로 추방재판 들어간다고 또 나오지 않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민의 삶을 산다는 자체가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울고 부르짖는 성도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 저를 여기서 살려주셔야 지금 여기서 저를 쫓겨나면 이제 거할 데도 없습니다. 뿌리도 다 잘라졌는데요.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울며 기도하는 성도들 꽤 많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을 저는 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민의 삶에 이 외국에 나와서 산다고 하는 것은 생각지 않았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여기저기서 툭툭 터지기 때문에 아주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사업이 내 구상대로 되나요? 안 돼요. 인생의 삶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탐대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있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내 소원대로 안 되어지니까 절절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능력과 강하고 탐대했던 바울도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다면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저 좀 붙들어주세요. 저희 가정과 저희 사업도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살펴본 내용은 이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이 그 뒤에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의 고백을 보면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드로아에 와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를 간다 고백할 때 이 드로아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앞부분이 에베소에서의 전도 사역을 하여 드로아에 왔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였거든요. 은으로 은감실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집집마다 놓고서 절하고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가서 우상 장사가 잘 되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더니 이제 우상을 집어쳐. 그리고 우상을 버리기 시작하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장사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우상 장사하는 사람들이 단결을 해가지고 저 사도 바울을 죽여야 돼. 어떻게 죽일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곤란한 성경을 나옵니다. 이 어려움을 당해서 죽기 직전까지 가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급하게 도망 나옵니다. 그래서 왔던 곳이 드로아거든요. 그런데 이 드로아에 왔던 사도 바울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셨던 그 귀한 역사를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뻔했거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내가 사면초가와 같이 됐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서 나를 보호해 주셨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 고백을 하면서 넌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도 살펴보면서 같이 보고 있는데 다윗의 모습에서 다윗이 얼마나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고백한 시편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그 앞부분에서는 탄식합니다. 원수들이 있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참 버거워서 너무 인생의 삶이 힘들다 고백을 하는데 그가 시편 끝내는 부분에서는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 시편의 똑같은 패턴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불신자와 거의 동일하게 비슷하게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말씀하시는 위로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면서 이민의 사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가 됩니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안 만나죠. 그런데 죽기 살기의 위험한 순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도우시는 귀한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확실한 근심거리가 확실한 나의 삶의 체험이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풀어오셨다고 그 주님을 간증을 하잖아요. 자랑하면서 하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것을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겨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성도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펄펄펄펄 나는 거예요.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요.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에게서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술 냄새가 납니다. 옆으로 지나가기만 해도 코도 빨간 건데 냄새도 술 냄새가 나요. 하루에 담배 3갑을 피는 사람에는 본인이 막 껌도 씹고 아무리 이빨 닦고 왔어도 지나가면서 담배 냄새가 바로 납니다.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생선을 팔고 있는 생선 가게에 아주 많은 생선 냄새가 배어져 있어요. 그렇죠? 세상을 즐거워하면서 세상에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에는 그 사람이 숨기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 사람에게서는 세상의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빠져 사는 사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수의 냄새가 풍겨져요. 예수의 냄새가 납니다. 요새 한두 주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주간에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났던 게 있습니다. 무통 분만 주사를 맞았던 것에 대해서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야기 혹시 들으신 분 계십니까? 이용표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이용표 우리 축구 선수 예수를 잘 믿는 친구죠. 이 친구가 이제 무엇을 조그만 칼럼 같은 걸 이렇게 썼던 것을 모아가지고 최근에 책을 발간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하지 말아야 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이용표의 말 그런 제목을 가지고 책을 하나 출간을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칼럼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무통 분만 주사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가 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용표 선수가 첫째하고 둘째는 무통 분만 주사를 맞아가지고 그래도 고통을 많이 절감시킨 가운데 아이를 낳는가 봐요.
근데 셋째 아이를 낳을 때쯤 됐을 때에 이영표 선수의 마음에 와서 부딪혔던 게 창세기 3장 16절에 있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생긴다 하는 그 말씀이 자꾸 부딪혀가지고 그 아내에게 해산할 때 여보 우리 셋째는 무통분만 주사 맞지 말고 그냥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면서 나면 어떨까. 그런데 아내가 한참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자고 동의했는가 봐요. 그래서 무통분만 주사를 안 맞고 아기를 낳았는데 아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더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해산의 침통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그 이영표 선수가 굉장히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많이 흔들려가지고 마음이 약해졌었는데 그때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마음에 와서 마음에 자리에 잡았던 게 뭐냐면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쉽게 살아가는 방법을 택하기보다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했더라는 거예요. 부부가 둘이 같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받은 사람들이 악플 써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있네. 별 이러면서 악플 써내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유명한 선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떤 평론가 의사 이명진이라는 닥터가 이제 의료적 평론가인데 그 사람이 글을 썼더라고요. 글을 쓰면서 무통분만 주사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또 이영표 선수가 그것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하는 게 맨 끝에 어떤 내용을 하냐면 참 이영표 선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의 떨림 그런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영표 선수를 통해서 참 성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써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이영표 선수가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는 그런 선수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성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죠. 요즘엔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차림표라든지 신혜라든지 또 션, 또 정혜영 연예인들이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은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참 마음을 기쁘고 흐뭇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윤동주에서 유명한 서시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참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기를. 얼마나 멋집니까? 그 다음에 내용이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바람이 싹 떨리는 그 잎새가 싹 떨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괴로워한다. 그래서 그 말 마지막 결론이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뭡니까? 나에게 주신 길은 혹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일제시기 어려운 길을 걸었잖아. 그래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길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맺고 있는 그 모습 얼마나 멋있는지. 참으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의 말씀 앞에서 하들 떨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냄새나는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모습 속에서 너무 멋진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를 내는 냄새로 살고 싶다.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나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멋진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결과들이 나올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는 성도의 삶은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번제단의 그 제물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구약제사의 가장 중요한 번제사. 번제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각을 띱니다. 피를 모아서 이제 성막에서 뿌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띄우는 그 각은 이제 태워서 그 연기가 솔솔솔 올라갑니다. 그 연기가 하나님께 향연이 되어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번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죠.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연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의 삶, 하나님께 향연이 되어지는 향기로운 그 향기가 올라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에서 오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는 삶은 생명을 얻게 하는 냄새가 되어져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성도들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변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어느 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 굉장히 도전적이야 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새로운 것을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모습까지라도 끊어버릴까? 자살까지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를 이겨내고 있는 성도들을 발견했습니다. 인내하면서 극복하고 있는 성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도전이 됩니다. 야,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어. 그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 그 영향력은 생명의 냄새가 되어져서 사람 죽기로 작정했던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사는 성도로 인해서 사망의 냄새가 나는데요. 사망의 냄새. 이것도 무슨 말인가? 성도가 성도답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역사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재림의 역사는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재림하고 성도들, 세상에서 핍박받고 환난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망의 그런 것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냄새, 사망으로 나타나는 냄새를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적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로마 시대는 전쟁이 많지 않았습니까? 전국 전쟁이 하니까. 그래서 유명한 장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장군들이 정복해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될 때에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포로들을 쫙 빼어서 끌고 들어오는데 개성문을 통과해서 그들이 제우스 신전까지 갑니다. 그 제우스 신전에 가서 그 적장을 제물로 드리면서 승리를 자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개성문을 통해서 제우스 신전까지 갈 때에 그 향을 피웁니다. 길가에 향을 피우고 그 로마의 시민들은 환호성을 피우면서 개선 장군 승리하는 점을 축하하고 하는 그런 시민인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은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승리한 장군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될 때에 그 승리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 거죠. 승리의 역사가 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적장을 비롯해서 결국 끌려오고 있는 포로들은 이제 우리는 저를 끌려가면 저기서 죽는 질문이 되겠구나. 사망의 역사가 풍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내용을 사도 바울이 머리에 그리면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테오티아칸의 피라미드 구경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가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태양 피라미드 신기도 위에서 인신 공양을 하지 않습니까? 산 사람의 심장을 뽑아서
딱 드리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기 약간 쭉 올라가는데 정문에서부터 태양신전 어떤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어떤 냄새를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바라기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성도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항상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사면초가 어떤 가운데에서도 나를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체험한 성도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풀어내면서 승리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에서 내 마음에 자리잡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